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그분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많은 희생자를 볼 때 아파하시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도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분의 큰 마음을 우러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아프다 견디다 못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쫓아 보이는 것을 쫓아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아가지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심히도 너무나 아프시다는 게 성경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어떨까요? 심히 기뻤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때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이 심히 어땠더라? 좋았더라. 심히 기뻤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히 좋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럴까요? 당신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실행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이키도록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16장, 15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기쁨의 근원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적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16장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뜻 가운데서만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일을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내용 가운데 모든 함축되어 일 가운데서의 진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다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안에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내용처럼 그가 오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케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사역이 겹쳐지는 시간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시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떤 그런 개념적인 거에 겹쳐질 게 없이 철저히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정체는 뭘까요? 보혜사의 정체는 뭘까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보면 보혜사의 정체는 첫 번째, 이분은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가 힘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의 빛을 보지만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로 그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일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누가 많이 운행하시고 나타내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일을 구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곧 누구를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영화롭게 되는 삶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누구로 인하여 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저 사람의 머릿속에 맨날 뭐만 들었다고 얘기하죠, 어른들이? 저 사람 머릿속에 맨날 돈 생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저 사람 머릿속에 또 뭐만 있다고, 오로지 성공할 일이 돈만 벌 생각만 한다고, 어떤 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내가 지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다. 내 생각에 춤을 추고 있는 자다. 자, 이제 구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밖에 생각을 못 해. 근데 내가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 뭘까?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일에 마음이 가 있지만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에 온전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내 생각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멈추고 알아차리고 멈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무슨 일을 또 행하시냐? 철저히 바로 부활의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일만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적 그 뼈대의 중심축은 뭐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라는 선언의 그 근원으로 계속적으로 이끌려가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러면 이제 봅시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거,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는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의 근거를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서나 예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점점점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민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직도 흐리하게 보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래도 잘 보인다. 확실하게 믿어진다. 예수님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보여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보이는 거고. 나는 믿어진다. 아멘. 안 믿어진다. 노멘. 그럼 다시 한번, 나는 믿어진다 1번, 안 믿어진다 2번. 믿어진다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보여지게 되고 더 많이 깊어져서 확실한 이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진행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혈의 피가 덮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 여기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라는 증거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도말해 줬다라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있던 그 성경의 구절처럼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공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선언받는 것이 십자가요,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지금 증거되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지면 노멘.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예수가 보여진다라는 것.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마귀가 혼동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귀가 나를 뺏어갈 수 있다 없다? 누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용만 집사님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이제 나은 겁니다. 이제 아픈 모든 질병도 예수님 나 도말해 줬구나. 그래서 나는 아파야 될 권리도 없구나. 나는 나아야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더 이상 건강에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삶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시킨 일들이 우리 안에 무엇가 나타나게 하시냐?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진리로 묘사한다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계시한 진리, 생명을 보장하고 약속한 내용이라는. 예수님이 약속하고 보여주신 그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복 받을 줄로 믿어라 하면 이거 다 내가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아멘. 이렇게 안 믿고 있다. 노멘. 이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이 진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줄로 너무 잘 믿죠. 안 믿어지잖아요. 왜? 이건 내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 생각이 믿음도 있고 불안도 있는 그 토대지만 하나님이 어차피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진리는 1.1에게라도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보장은 말씀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말씀이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냥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 돼.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라고 물으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언약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못 살면 혼쭐 나고.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또 말씀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고 믿음이구나.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근본된 이유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또 요한은 뭘 나타내냐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영광.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 0.1%로 남겨놓으셨다. 다 이뤄놓으셨다. 예수님이 구원에는 조금 부족하다. 아니다. 다 이뤄놓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버텨야 될 일이 있다 없다. 그냥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 보태보려고 하니까 보태집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괜히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건 더 이상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가는 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토대 위에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완성시킨 일들을 계속 수행해 가심으로 뭘 보여주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알게.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뭘 지킬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구나. 이 토대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고 또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의 이루신 그 토대 위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보혜사는 죄에 대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은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고집을 피해. 주님 잠깐만요. 난 할 수 있어요. 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난 남편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시부모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패배의 결과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 그죠? 죄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해. 근데 누가 더 죄인이다? 저 샹놈의 새끼가 더 죄인이다. 그죠?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너와 달라. 근데 내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죄밖에 없는 게 너의 근원이고 옛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새 생명을 준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관을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세상에 집착되어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좋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할 만한 능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힘들었지. 원래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시작.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시작. 이 놓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수술해 줬던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한쪽 뇌를 다치면 이제 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딱 뇌를 다치게 되면 이 손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손도 이렇게 딱 움츠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본능이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궁에서 나올 때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언제 펴지냐면 숨이 한숨을 탁 쉬면서 내 생명의 숨이 탁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딱 펴지는 게 이거래요. 이게 우리가 잡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 놀라면 그만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치러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이렇게 잡는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자나무 안에 내용물을 다 꺼내고 거기다 바나나 하나를 딱 집어넣어 놓고 야자나무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야자나무 그 통에 있는 바나나를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이 원숭이의 습성은 놀래고 그러면 이거를 잡는 순간에 도망가려고만 하지 이걸 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붙들다가 잡히는 그런 현상이. 우리도 세상적 가치관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뭐냐? 철저히 공허함과 패배감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면 성령이 조명해주고 비춰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진짜이거나 가짜이거나. 자기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 진짜가 아니야. 진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진짜야. 자, 여러분, 나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충족을 줄 수 없다는 건 나 예전에 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조금만 주면 좋겠다. 많이 주는 것도 바라지도 않는다.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라면, 그러나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것으로 살길 원한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는 거라는 은혜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헛되고 다 헛되도다라고 누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세상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대우그룹을 만들으셨던 김우중 회장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교회 예배당에 물이 비가 오면 뚝뚝 떨어지는 그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철화를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들 하나님 쓰게 해달라고. 또 뭐 해달라고? 우리 아들 성공시켜 달라고. 또 뭐 해달라고? 뭔가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 엄마의 기도는 들으셨지만 그 아들은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큰 어쨌든 뭐 해서 일을 업적은 많지만 말년에는 진짜 이름을 어디가 김우중이라는 말조차도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뭐가 그게 세상의 가치관은 어차피 그런 것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철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들춰내면 우리 마음이 씁쓸합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끼리야. 오 권사님, 우리 마음에 숨겨져 욕망을 내려놓을 때 씁쓸합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씁쓸하지만 결과는 할렐루야더라. 내가 자유롭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약속의 근거의 성령.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뭘 마르지 않게 한다고. 그 의복이 마르지 않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진짜 하나님 강야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의 마름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안일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딱 적당한 만큼 줘서 문제인 거지. 우리에게도 보면 하나님은 적당한 만큼 꼭 주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바로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 임금을 죽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놨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세상 임금을 꺾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게 바뀌는 거구나. 뭘 바뀌는 거냐? 옛사람적 의식에서 새사람적 관점으로 바뀌는 것인 거구나. 철저히 하늘의 것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이제 어차피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못 돼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일주일도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옆 사람한테 일주일도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순종적 믿음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과 혼란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이기신 그분을 통하여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직 말씀이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인애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